나무와 사랑, 더 깊은 곳으로 내리고 또 내린 생명을 향한 끈질긴 싸움이 누군가를 시원하게 잠들게 합니다. 펼쳐진 그늘 아래 희망의 울타리 두르고 만남이라는 설렘으로 한 겹 두 겹 쌓아가는 사랑의 시 써내려 갑니다. 푸르름으로 반겨준 봄날의 싱그러움이 여름날 초록의 축제를 헤어날 수 없는 숲에서 마음껏 누리라며 노래합니다. 세파에 작아져도 키 커진 가슴으로 안아 성장통을 감싸주고 하늘 구름마저 품어 언제 찾아가도 듬직한 세월의 장군이 되어 웃음 주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살 만큼 살아도 여전한 돌봄으로 쓰다듬으며 또 달려갈 만큼 가보자고 그늘 아래 마주함으로 자라나는 사랑을 가꾸는 변함없는 농부가 되어 봅니다. 나무는 만남입니다. 나무는 생명입니다. 나무는 한결같음입니다. 나를 깨워주는 바람이고 나를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름날 우뚝 서 있는 잎새 푸른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는 그 큰 나무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나무도 숱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폭풍을 맞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뎌왔고 자라왔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모든 세월의 무게들을, 아픔들을, 시련들을 나무는 온몸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나무가 자라나고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어지는데 많은 힘을 썼지만 결국은 나무는 끝끝내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무슨 이성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듯이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려도 또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고 우리 모두에게 한여름에 쉼터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함께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 그루의 나무라고, 내가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나무에 수많은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시련이 몰아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탄의 계략, 사탄의 도모,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을 간증하면서 그때 받은 사명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비슷한 단어를 묶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쪽에는 감겨진 눈, 어두움, 사탄의 권세, 죄, 그리고 멸망당할 무리. 자, 이게 한쪽입니다. 자, 반대쪽, 다른 한쪽은 뭡니까, 여러분? 떠진 눈, 빛, 하나님, 죄사함, 거룩하게 된 무리. 그죠? 여러분, 대조되죠? 상반됩니다. 이 단어를 연결하면은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마치 무엇 같아요? 소경 같아서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멸망에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그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과거의 그런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네가 알지? 네가 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운데 감겨진 눈, 어두움, 사탄의 모든 계략 가운데 살던 네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눈이 떠지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명?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죠? 그들을 어둠의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즉 세상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목적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 신, 즉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먹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 가족, 우리의 친지, 이웃, 모든 이들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그뿐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와 맞서서 또한 싸울 수 있는 힘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 사탄은 아주 악의에 가득 찬 모함꾼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치겠어요? 내 종이다 그랬어요. 내 종. 욥은 내 종이다. 칭찬하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괜히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까? 10명의 자녀를 줬죠. 물질이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여러분, 아니 그렇게 정말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한 걸음 더 나가죠. 뭐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좀 움직여서 욥을 한번 쳐보시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들, 재산 한번 싹 쓸어버리시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까요? 사탄은요, 욥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인정은 안 했어요. 못하죠. 그게 사탄이니까. 그래서 욥이 번성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모든 소유 이런 것의 번성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반대급부적인 것이라고 하나님께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욥의 신앙을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탄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게 뭐예요? 참소가 뭐예요? 참소는 남을 자꾸 헐뜯어서 죄도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거, 일러 바치는 게 참소예요. 한마디로 쉬운 얘기를 해서 잘못 없는 사람을 잘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죠. 마귀가, 사탄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의 신앙을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주 욥 신앙 가짜예요, 가짜. 물질 복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물질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참소하는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사무엘하 19장 27절에 보면은 그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참소해가지고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굉장히 소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시므온. 그뿐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은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참소해서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게 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참소, 왕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죄 없는 걸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쁜 말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신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참소해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어디다 던져버려요?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참소했다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어요. 참소한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 세상에서만 마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참소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3절, 디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 있죠? 있어요. 지난 과거의 목회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있어요. 참소하는 자들이. 분명히 내가 알기도 저 사람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참소하는 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오늘도 참소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참소할 자가 바로 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귀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죠. 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씁니까?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경계하는 거죠.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경계 근무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경계 근무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사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어려운 궁지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사탄이 지금 욥을 계속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가서 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소유물들을 한번 쳐봐라. 단지 욥의 생명에는, 목숨에는 손대지 말아라. 거기까지다. 물질에 손대는 거 거기까지다. 그래서 물질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욥의 몸을 또 치잖아요. 응?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이런 여러분 권한을 주셨을까요? 왜 사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믿음 좋은 욥을 왜 이렇게 치게 하셨을까요? 왜 사탄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록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목동이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들고 있는 것은요, 지팡이 구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 구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막대기는 양을 이렇게 다독다독 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곁에 빠지는, 곁길로 떨어지는 양을 끄집어내는
걸어가지고 끄집어내는 역할이 지팡이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지팡이, 우리 내 삶의 막대기가 되는 이것은 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내렸던 고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그런 고난을 주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너희들을 온전히 올바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돌아보니까 나는 나 혼자서도 뭐 할 줄 알았는데, 나 혼자서도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분명히 그걸 노리고 욥을 갖다가 친 거예요. 너 요거 치면은 너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거야? 저주할 거야? 왜? 사람들의 속성이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그렇게 해본 거예요. 통합니까? 안 통했죠. 욥은 그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이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론 여러 방법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을, 바로 당신을,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어려움을 나에게 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낭망은 하지 마세요. 잠시 우리가 기운이 빠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완전히 다시 돌아설 수 있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마귀 사탄이 이런 존재구나 깨달았죠. 아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네.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